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가장 놀랍고 놀라운 사건인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부족한 것들을 은혜도 하시며 감동을 더하시며 은총을 더하시는 분심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삼사분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저희들에게 단장을 통하여서 새 입을 얻고 주의 전하고 예배자가 되는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신 성령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찬양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음에 아멘 응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하다가 보면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로 만족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절로 믿어지는 믿음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이 믿어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어짐이 나로 움직여가는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그만큼 기다려주셨기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몸들 발을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져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도를 잃어버렸더니 내 기도가 못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에 못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찬양에 입이 기도에 입이 열려지는 거룩한 새벽에도 가라는 쪽으로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제 나와 있는 우리들의 영상 예배 찾은 모든에게 동일하게 영적으로 부르셔서 그들의 부르심도 주께서 응답하여 줄 것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은 이들이 은혜를 받은 이들이 세계에 그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고 왜 걱정이 없고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근심과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감당하고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함께하는 걸 알겠다고 했던 아버지 그 피곤의 아버지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보일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에서 온 엄기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평신교사에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고 아버지 예수님 자랑하고 사는 얼마나 많이 이런 말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어둠이 아무리 많이 갈지도 어두운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밝은 것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 방금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아멘 하며 나도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하는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예수의 날까지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오늘 새벽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주의 말씀 따라 자녀들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자녀들도 결혼하고 자녀들이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하고 시간과 잘하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떻겠습니까마는 아버지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있음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들어 있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세상을 여행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아버지 부모님들의 눈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저번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려주신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답을 쌓아가는 거룩한들이 부모님된 우리들에게 성도된 우리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서 1장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들이 남았으며
말로민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하느니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듣고라는 제목을 함께 내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곧 그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전 선자들이 보고 듣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복일 수 있고요. 보고 듣는 것이 트라우마일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일생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이 다 네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보고 들음으로 말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나타나는 그 삼촌집에서 일할 때 그 새끼를 칠 때마다 점 있고 아롱인 것. 그래서 그 암소들라는 새끼를 내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무가지를 벗겨서 울긋불긋하게 만들어 보게 만들었더니 결국 태어나면서 그냥 다 건장한 것들은 울긋불긋한 것들이고 점 있는 것이고 아롱인 것이었고 약한 것들은 그 나무 앞에 세우지 않았던 것을 보면
보면서 바라본다고 하는 건 이런 거로구나, 듣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이네요. 그 들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미국에서 한국에서 진짜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도 영어 공부를 쭉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했어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단어 외우고 문법 외우고 열심히 했죠. 근데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잘못 배운 거죠. 근데 지금은 한국에서 영어 교육 원주민들이 가서 영어 교육도 하는데 영어 교육이 문법과 단어 위주가 아니에요. 말하는 위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들었던 것은 우리가 입을 못 열는 그런 들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보냈어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의 젬병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나이 또래는 영어를 못해요. 배우기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영어를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말하는 걸 배우는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걸 배우니까 듣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영어 잘하는 양을 참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그들이 어디 갔다가도 당당한 거예요. 제2외국어라고 그러죠. 왜 영어라고 그럴까? 영어는 인터내셔널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못하면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듯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내가 들으면서도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30년, 40년을 예수 믿었다 그래요. 영어를 30년 배웠어요. 근데 말 한마디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착한 일 해라, 열매를 많이 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이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만났던 일이 뭡니까? 남편 죽었습니다. 아들들 죽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남편 의지하고 아들 의지하던 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논에 또는 유목 다 남편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그 앞날의 고생이 절로 될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가지고 왔다는 것.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인내를 깨닫나이다 라고 한 건 뭐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고 은혜로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은혜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고난도 은혜가 되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받을 축복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루시라는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난감한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도요, 안테나는 전부 다 한국어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뭐 진보가 정권을 잡든 보수가 정권을 잡든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를 갔다 온 젊은 남성이나 남성들이 모이기만 하면 한국이라고 따르고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안테나는 한국에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안테나를 신앙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신앙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앙에 두지 않고 엉뚱한 데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앙 얘기는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이렇게 어려운 전국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누구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안 들려요. 그냥
곧 다 무너질 것 같은 나라에게만 걱정이 탈삭했습니다. 오늘 이 나옴이라는 여인도 안테나를 예루살렘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가 남편이 있고 아들들이 살아있을 때는 안 들렸어요, 소리가. 거기다 뽑고 있었지만 안 들렸다니까요. 그런데 남편 죽고 아들들이 죽고 난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그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사람은 전쟁 목사라지만요, 광고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그 소리 안 했대요. 그 광고 안 했대요. 아니 했다고. 아니 안 했어요. 결국 자기 필요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이야기만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남편과 아들이 있을 때는 안테나를 예루살렘으로 뻗었지만 안 들렸던 건데, 이 고난의 현장 앞에서 안테나를 예루살렘 뻗어 안테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 있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십수년 동안은 양식 주셨다는 소리가 있었을 때도 전혀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렸던 겁니다. 우리도요, 고난 당할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가까이 나가면 하나도 안 들려요. 가까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나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 역경 가운데 있어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성도들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말씀도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양식이 없는 흉년의 때이기 때문에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양식을 주셨다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나에게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이 있는데 나는 내게 딱 맞는 것만 찾는 거예요. 이건 내게 딱 맞는 것만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걸 다 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 다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만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거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거 주라. 내가 필요한 걸 하면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 길입니다. 이제는 돌아올 이유가 생겼습니다. 떠날 이유도 생겼지만 돌아올 이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재물은 있어도 흉년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다 무너졌지만 양식을 줬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모압 지방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았던 내 고향으로 돌아와서 양식을 구하는 걸 훨씬 낫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기도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내 더 쉽게 더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일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내게 뭐 힘으로 도와주시고 이런 걸 통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고 살았지만 내가 내 일 하면서도 기쁨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기쁨이 생겨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지고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펼쳐가시는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에게 펼쳐진 기가 막힌 일들이 이 나옴으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올 터인데 다 그냥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스치고 지나가서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내게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수고하고 부모님을 다 내게 오라, 내게 맡기라고,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했어. 하나님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는 일로 내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듣는 것이 중요하니 오늘 들었습니다.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